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명예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주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한 주를 준비하며 또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세워보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것이 분명히 있고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 그것은 세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이룬 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다시 얻고자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엇도 뺏어가지 못할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오니 오늘 이 새벽은 그것을 되찾는 회복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은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말씀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제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 전쟁 이 포로를 놓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이 구원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뜬금없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포로를 사랑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전쟁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구속사적으로 보자 이거죠. 한번 이 남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가 가나안 사람들과 목숨 걸고 싸우다가 여자 포로를 하나 데려왔어요.
적입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내 동료 중, 내 가족 중 누군가를 죽였던 적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도 없는 남자가 내 원수, 내 적을 연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연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이 하샤크가 얼마나 이 강력한 단어냐면 그냥 좋아했다, 마음에 들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완전히 내 마음이 그에게 들러붙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반해가지고 내 시선이 그에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러붙어 버리니까 나의 시선이, 나의 몸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결심을 한 게 뭐냐, 그를 내 신부로 맞이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적이었던, 내 원수였던 포로를 신부로 맞이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의식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녀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학자들마다 일치하는 견해가 뭐냐면 내 신체에서 과거의 것을 완벽히 청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 그게 머리카락을 밀고 손톱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자의 과거 신분이 있죠. 그리고 이 여자가 과거에 나에게 했던 일, 이 여자는 과거에 나의 원수였고 이 여자는 과거에 나의 포로였어요. 나의 노예도 아니고 포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싹 청산하고 난 후에 남자가 하는 일이 뭐냐? 포로 신분을 상징하는 마지막 그 의복을 벗겨버리고 아내의 옷을 입히고 이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남자는 다시는 자기 아내를 포로 취급할 수 없어요. 다시는. 이 남자의 기억과 행동에서 자기 아내의 과거의 신분과 과거에 했던 일이 완전히 잊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있죠? 이 사랑, 이게 누구의 사랑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아주 절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시점이 언제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원수로 지내고 있을 그때, 이 단어가 정확히 나옵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있을 때에 그가 우리를 하샤크했어요. 우리를 연연하는 강렬한 사랑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 싫어하는 사람 저도 싫어요. 아니, 저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나 싫다고 하는 사람 저 싫어요. 그래서 저도 연애를 할 때 저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매달려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나를 싫어할 때 나는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포로된 우리를 신부 삼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자의 과거를 상징하는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버린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잘라내버린 내 과거의 머리카락, 내 과거의 손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허물을 도말하다라고 할 때 도말을 의미하는 마하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상징하는 머리카락을 잘라내서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 붙어있는 과거의 죄를 회개로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한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 번 회개한 사람은요,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전 취급을 받지 않아요. 원수 취급을 받지 않고 절대로 포로 취급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과거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로 기억되고 그렇게 취급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이거를 적용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속사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핵심 본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잊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과거의 허물을 들먹이면서 하나도 잊어주지 않는다, 그 잊지 않는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 그 사람에게 이 상대는 내 아내가 아니라 포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아니라 잊어주는 거예요. 잊어야 될 것은 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과거에 죄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나는 죄인이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인은 뭐냐면 내가 죄의 포로였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할 때 불가피하게 내 죄악된 과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저 사람도 죄의 포로였고 저 사람도 죄의 포로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여기 모이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저 사람 과거에 죄인이었고. 여러분, 우리 중에 과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럼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나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였고 포로였다고 회개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한 죄의 고백을 놓고 자꾸 그걸 잊어주지 않고 가십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전에 그랬대. 저 사람이 예전에 이랬대. 그러면 이미 지나간 그 사람의 과거를 공동체의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죄 고백한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식구, 내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시하는 포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죄에 대해서 잊어주지 않는 그 교회에 누가 머물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누가 그 교회를 내 공동체로 삼겠어요?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나를 포로 취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식구로 맞아주고 나를 가족으로 맞아주는 진짜 공동체,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잊어주는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잊어줌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돼야 될 게 어디냐면 그게 바로 부부 사이예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연애와는 다르게 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현실적인 요구가 이제 필요가 요구되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는 집이 필요 없어요. 결혼하면 집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써야 될 물건들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결혼하는 여자 남자가 이 두부 다 자르듯이 정확하게 반반씩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둘 중에 누군가는 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좀 더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게 우리와 하나님의 결합이 그렇듯이 원래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건 어느 정도 불균형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합할 때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혼할 때 우리가 해가는 혼수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집도 하셨고요, 하나님이 혼수도 하셨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 집에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결혼관계도 불균형이에요. 완벽하게 반반씩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부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사랑해서 더 많이 손해본 사람이 생색을 버리고 과거의 일을 싹 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세를 좀 더 진 사람도 열등감을 버리고 신부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와 주인이 아니라 부부로 평등하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과거를 잊지 않는 악한 사람이 있고 열등감을 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자기가 사랑해서 그 사람을 얻으려고 돈을 좀 더 썼어요. 뭐 일방적으로 내가 지불하고 내가 혼수를 하고 돈을 좀 더 써놓고 일평생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그걸 약점 잡아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좀 더 희생한 걸 생색내면서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윤리적으로 좀 더 깨끗한 사람이 있었고 윤리적으로 좀 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하면 잊어야죠.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껴안기로 결정했으면 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도 절대로 잊지 않고, 너 예전에 그랬잖아, 내가 너 이런 약점 있는데도 내가 너 결혼해줬잖아. 여러분, 이렇게 약점 잡아가지고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상대를 동등한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산 포로 취급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색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자신이 부족하게 시작한 것 때문에 관계에서 열등감에 눌려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에서도 나타나요. 내 과거의 삶 때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여전히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포로가 돼서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회개한 과거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신부로 맞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자는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내 배우자의 과거를 잊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잊어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들먹이면서 약점 잡아서 여러분, 그 사람을 포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생색과 열등감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는 좀 내가 잊어야 될 상대방의 허물과 과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좀 내가 벗어야 되는 내 인생의 열등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과거의 머리컷과 손톱을 다 잘라서 한 연합을 이루었던 이 사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한 신부로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좀 잊어주기를 원합니다. 자꾸 기억하지 마시고 다 잘라내 버리십시오. 내 과거에 열등감이 있다면 다 잘라버리고 다 내보내시고, 여러분, 내가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는 생색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잘라내고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사람과 동등한 인격체로 다시 한번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